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로 나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주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버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려 동정과 말에 거듭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강건으로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자가 계시다. 그 이름으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신방하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중보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나라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03장을 찬송했습니다. 박한수 장로님 들어주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날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올려지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오산 캄보디아 모임과 또 붕어빵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대의 지혜로 섬기는 우리 에스더 집사님, 또 가정의 사정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그만두게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많이나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 속에 많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만 걸리는 순간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877페이지로 공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팀에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I worship you.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면은 많은 도화지를 그리죠.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새 도화지 꺼내서 다시 그림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번 망치면 다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빚을 잔뜩 짊어지게 되었다면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또 자식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다 나오면 그님이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결혼에 실패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아픈 상처를 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한번 실패하면 새 도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그림 위에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실패한 부분은 영구적으로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실패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패한 후유증까지 완전히 없애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그 은총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총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료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총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은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그 결과 영향을 보면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소외를 가져줍니다. 소외를 가져줍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사회에서 격렬시켜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도 소외를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참한 것은 죄가 우리에게 미친 후유증에서 생긴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끄집어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송축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씀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의 내장도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을 것이고 콩팥도 있을 것이고 흡파도 있을 것입니다. 위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은 노래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주로 소화를 시키거나 숨을 쉬거나 피를 돌리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마비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망가지면 온갖 병들이 다 생깁니다. 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목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냥 목으로만 하는 찬송이죠. 그런데 힘을 다해 찬송하려면 목으로만 됩니까? 아니죠. 내 몸에는 온 기관들이 다 동시에 되죠. 그래야 힘껏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인격 찬송이 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한 부분만 바꾸었다면 내 몸의 한 부분만으로도 노려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셨다든지 아니면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을 고쳐주셨다면 몸의 일부로 노래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이제 나의 온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 전체와 나의 몸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죄는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본성이 자극을 받을 때입니다. 그 내 속에 잠재된 이 죄의식이, 이 죄의 본성이 자극을 받을 때는 도무지 이성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이 죄의 본성. 최근에 정신분석 상담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막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는 인간의 본성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준 은혜 외에는 우리 인격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석사학위를 받아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집단 상담도 하면서 집단 상담 하더라도요,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상처를 끄집어내고 치유받으면 그것을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을 끝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또 발표나. 그때는 변화를 받아갖고 은혜 받고 당분간은 많이 좋아집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이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저렇게 큰 죄를 범할 사람 같지 않은데 끔찍한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가 오고 무거운 짐지하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죄성이 끼친 모든 독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이것이 치료되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만족감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정의 깊은 부분이 사람의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것은 비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의식 깊은 곳에 변화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을 보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여자로서 7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광기에 미쳐 날뛰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녀를 사람으로 취급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광기에 미쳐 날뛰고 입은 거품 물고 발악하는 여자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를 고칠 수도 없고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미친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없던 모든 비참한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에 고이 보관해둔 지금으로 본 수천만 원짜리 향기옥합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일당이 여러분 시간 들여도 8만 원 아닙니까? 한 시간에 10,000원씩이라도 300달러는 300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400만 원. 그리고 이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머리털입니다. 그런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뭘 표현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에게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망가진 자신의 미친 인생을 근원적으로 치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얼마나 절망의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히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고치는데 그 고치는 순서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죄를 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고쳐주십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죄는 누구나 아는 죄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또 치료하십니다. 본성.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잘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재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딱 수술하면 어떤 일이 보이면 일단은 죄의 본성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즉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나면 내 근본적이 새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합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를 못합니다.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류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부분만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쉬는 겁니다. 이 본성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미친 모든 독성을 또 치료하십니다. 독성.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성격적인 문제, 비뚤어진 관계, 열등감, 정신분열 같은 죄 후유증까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똑같은 일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뭐 이렇게 잘못하면 미안하다 하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심이 키고 달라서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다 독성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내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독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이러스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간에 대해서 간암에 잘 걸린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잘 생겨서 뭡니까? 그 씨가 그래서 씨가. 그죠? 어떤 병에 잘 걸린 사람 보면 유전적 영향도 있고 그런 환경적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부스럼 잘 나는 것도 이게 바이러스가 안 죽어요. 그렇죠. 피곤하면 다 나아요. 그 바이러스가 반드시 사라지지 않거든요. 약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막 내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음을 통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독성들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 이것이 여러분 성화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치료되어지면 이 죄가 치료되어지면 어느 누구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 누군가 나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려 해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100%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치료됐죠.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 치료가 돼요. 웬만한 것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죠. 연단을 시키고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는 이런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 속는 겁니다. 누가 찝찝거려서 하도 안 속아야지. 웃기고 있네. 내 감정을 건드려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 속으로 미친 개가 지는구나. 그게 반응하면 나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지는데 막 개하고 싸우면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개에 미친 사람도 있고 개하고 뽀뽀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도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병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병이 죄로 인한 분노와 자신감의 상실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심각한 근심이나 과로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 우리 마음의 기쁨은요, 이런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니 얼굴 참 좋아졌다. 왜 좋아졌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 보면서 살아가면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틀리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요. 얼굴이 활짝 펴버려요. 여러분, 집에 올 때마다 그걸 딱 보고, 만약에 얼굴에 복상 망가졌다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일주일 잘 못 살은 거예요. 온갖 끝을 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얼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인상부터 달라져요.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자꾸 확대하면 신체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의 몸도 정상적인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독성이 퍼지면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뇨병과 간질환에 스트레스 얼마나 해롭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우리도 못 찾습니다. 근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욕심 때문에. 지나친 바람입니다. 욕심 부리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인들보다 못한 거 보면은 그런 욕심이 더 많아요. 불교 수행하는 사람 전부 욕심 부려 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더 붙으니까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 그죠? 여러분, 욕심. 마음만 비우면, 욕심만 버리면요,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생각.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복을 주입니다. 복을 받지 마세요. 왜 복을 받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복을. 그렇죠? 뭐 그런 일 하세요. 여러분, 손주가 이런 복을 치우면 승질입니까? 웃었죠. 귀엽고. 그죠? 여러분,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맞대하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은 막 그런 일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 용서가 임하고 평안이 넘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사랑하게 됩니다. 각자의 감부로 이야기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진지해요. 누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아닙니까? 마귀보다 더 큰 원수가 자기예요. 자기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죄가 사함받고 평안이 넘치는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병이 났었거든요. 사람이 벼락을 났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항로를 바꿔주십니다. 4절 앞부분에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 인생하고 어떻습니까?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 자꾸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과거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정상론을 벗어나서 구소련 영토에 들어갔다가 미사일 공격으로 공중에서 폭파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제 유혹을 따라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일단 근본적인 항로의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항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무리합니까? 그 욕심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유혹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마귀가 얼물을 쳐놓은 것은 벌써 딱 본능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혹할 수 있지만 잠깐 멈춰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 저거 뭔가 임새가 안 좋고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장 안전한. 그리고 과거의 길이 아무리 좋고 인정받는 길이라도 그 위험한 길이면 과감하게 태도 수정해야 됩니다. 계속 이리로 가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맡겼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꾸역꾸역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알잖아요.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다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련한가 인간들이. 터졌어야, 그때서야 아이고 이러지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알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서세요. 뭐 100만 원 손해봐도 1000만 원 손해봐도 돌아서요 그냥. 그러면 끝내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왜 당합니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넣어놨기 500만 원 넣어놨는데 혹시나 더 찾을까 싶어갖고 2만 더 하면 되니까 또 잡아먹고 나중에 나중에 찾아나니까요 안 된다요. 안 된다요. 못 찾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전부 다 그래요. 욕심 없으면 피싱 당하겠습니까? 여기 오면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혹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 좋은 데 있었는데 자기들 벌써 다 하지 말라고 모임합니까? 이거 하면은 엄청난 고수익이 있습니다 하고 소화합니다. 그럼 지가 다 하지 말라고 모집해. 자기 사도 탈취하면 다 돼가지. 다 그게 냄새가 나요. 여러분, 기본 금리보다 훨씬 더 몇 배 높은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그 전부 공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육체도 치료받고 내 인생의 항로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지 않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수를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찬송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생명길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셔서 지위도 높여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멋진 결혼 상대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집도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관을 씌워주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도. 5절 앞부분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좋은 소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가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반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힘이 있는 새잖아요. 독수리 한번 비상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창고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목으로만 깔짝깔짝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찬송하셔도 안 돼, 찬송한데 내 주여 뭐 들려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재미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성적인데도 찬송 부를 때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힘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찬송할 때 힘을 다했잖아요. 목이 쉬으신 만큼 찬송. 왜?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밖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입에 침이 찌르시면 이야기합니다. 왜? 정신 나갈 정도로 막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중하고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보면 말도 잘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소에는 말도 뜨듬뜨듬 잘 못하는 분. 전도할 때는 어떻게 막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지 그때는요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힘들게 했어요. 저번에 이 말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말하는데 말이 잘 안 돼. 그냥 입이 잘 안 늘어져. 근데 말이 자꾸 끊겨.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듣기 싫은데 막 억지로 입 벌려 막 하고 막 집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뭐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 복음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들려주세요. 제발 들려주세요. 제발 저한테도 은혜를 베풀으세요. 사사사 빌어도 줄까 말까 하는 이 복음이 가치가 더해요. 여러분 그만한 자부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네게 가장 큰 복을 줄 수 있는데 네가 나에게서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 합니다. 어디가 좋은데 어디가 맛있네. 그런데 저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까? 신앙적인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내가 가진 깨달음을 다 줄 수 있어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내 60년 인생이 걸렸는데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이 귀한 보물들을 아는 사람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아까운 게 뭡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한테 원하는 것이 어느 반찬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것만 물어서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시교 하나 딱 불러놓고 1시간 그분한테 강의 들으려고 얼마든지 합니까? 매일 들으려고 듣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 모셔놓고 취미가 뭡니까? 이런 묻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지 또 자기만이 가졌던 특별한 어떤 비법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불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연대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한 후유증까지도 완전히 없애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가장 큰 은총, 가장 중요한 그 은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친 결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요. 그 죄에 빠진 인생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분쟁들 다 보세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힌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인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따져보면 다 거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여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적 근본적인 치료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뿌리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았던 독성, 그 영향,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치유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육체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셔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누구도 되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사며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해주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하면서 찬송하는 찬양은요, 우리 찬양대에서 헌금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따르시라고. 일어서는
오늘 준비하는 동안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월 24일 날에 이주민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교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가지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선교하는들이 거기서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계획을 시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위하여서 또 감사하며 예물로 주님 앞에 또 드린 손길들 위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주님의 감사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성경복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삶은 동력자로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물 질서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가정 하나님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재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흘려보내는 아버지를 지으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곱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하시니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임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감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